오늘은요,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장 36절부터입니다. 발락은 발리암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맨 끝 지경 아르논 경계에 있는 모압까지 차지하러 나갔더라. 그때 발리암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할 수 없겠느냐 하니 발리암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께 왔으나 내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리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리이다 하고. 아멘.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가기 직전에 적었던 서신으로 옥중 서신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거기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듣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마침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하고 있죠.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을 어떻게 했냐면 지켜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냈다. 우리 모두의 숙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숙제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고 또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숙제이겠지만 끊임없이 침투해오는 악한 세력들, 곧 우리는 이단의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이유가 끊임없이 이단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에덴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환난으로부터 지키는 데는 우리의 외적인 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적인 힘보다는 내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지식과 분별이 없다면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늘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확고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이단들의 활약은 커졌고 교묘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 속에 구약에도 많은 이단을 선별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바로 표현하자면 오늘 이렇게 대충 대략 보니까 한 20페이지 정도를 제가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이게 몇 시간 할 분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여기 있는 거라도 여러분들이 좀 하셔서 이 이단성, 그러니까 이단성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우리는 뭐 이단하고 딱 찍혀 있는 그 이단들도 있지만 그런 이단성을 가진 그 교주들이나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오해를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이단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나는 과연 이단으로부터 울타리를 튼튼하게 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람과 발락 이야기 아시죠?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본 이단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5장부터 26장까지는 바알볼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아마 그것까지 오늘 들어가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거 한 개만 합시다.
두 개 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그래서 오늘 발람을 통해서 본 이단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잠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발락은 자기의 부탁을 받고 내왕한 발람을 먼 길까지 나와서 영접하지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옵니다. 그는 이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정말 멀리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고 데리고 오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3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자기 요구는 그를 높은 지위에 올려 존귀하게 해줄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중요한 순간들을 절묘하게 정말 잘 포착해서 이게 발람이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단 교주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굳이 이것이 이단이다 저것이 이단이다라는 성향보다는 오늘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통해서 이단의 교주들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기꾼 기질이 있고 또 이단 교주 기질이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발람은 이런데 아주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절묘하게 잘 포착해서 절묘하게 포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약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 다음에 뭔가를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두려움이 무슨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아주 예리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환심도수를 가지고 이단 교주들을 보면 특이합니다. 일반인들과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와 내에 있는 이단을 보고 우리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사기꾼이라고 하죠. 종교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종교 사기꾼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종교 사기꾼들은 기독교인들이 뭘 기대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해서 그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예를 들어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혹시 심판의 계열에 서지는 않을까? 정말 나는 구원받았을까?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심판과 마지막 때 있을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7년이라는 이런 7년 환란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환란기,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교주들이 이 마지막 재림이라는 사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 교회 안에서 이끌어내서 여러 번 사기를 쳐먹었었죠. 나쁜 놈들 많죠. 이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재림을 가지고 사기친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측면들, 예를 들어서 구원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사기를 쳤던 우리는 지금 흔한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접근 자체는 재림이 아니라 구원론이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종교 사기꾼들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불안이 무엇인지, 또 뭘 알고 싶어 하는지, 또 교회에서 어떤 설명이 부족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지능적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자기들이 목적한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이단 사기꾼들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자료를 오늘 성경은 22장 3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38절 한번 보죠. 자, 이제 37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것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내가 그대에게 높은 종기를, 높은 자리를 내가 하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락이 제안을 할 때 발람은 이제 이렇게 그 발락에게 대답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께 왔으나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리이까. 자, 이 말이 아주 겸손하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제게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슨 여러분들을 가르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요. 그저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되게 겸손하고 참 믿을만한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예. 물론 이 말이 우리가 다 해야 될 말이지만 이 사기꾼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미 이 발람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먼 곳까지 가서 지금 여기까지 안내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겸손하게 이 발람이 발락에게 오늘 38절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발람은 매우 겸손한 채하고 겸손을 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것과 겸손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분별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 사기꾼들은 정말 이 겸손을 많이 훈련을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여호와 증인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측되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무진장합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여호와 증인에게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배워서 이게 옳구나 맞구나 이렇게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호와 증인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가 가르치는 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겸손에 빠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상대가 화를 냈을 때 절대 같이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마치 우리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렇게 화를 내도 아주 친절하게 상대를 대해줍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놀라죠. 내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 정도 언성이 높아지면 서로 막 화가 나서 막 소리도 이렇게 억양도 높아지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요 절대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친절합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여기 발람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당신께 왔으나 내가 무슨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그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벌써 발락은 발람을 존귀한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불렀는데 겸손까지 해요. 여러분 능력 있어 보이는데 겸손까지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매우 겸손해요. 난 그런 사람 있으면 믿을 것 같아. 그건 오늘 거짓 꾸며낸 겸손입니다.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야 열매를 보면 아나니 열매를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지능적인 이런 겸손, 가장된 겸손 이런 데 속지 말라.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 가장한 겸손에 대해서 똑같이 오늘 여기 민수기 22장 38절에 발람이 했던 행동과 같이 꾸며낸 겸손을 바울은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단들에게 꾸며낸 겸손으로 교만을 위장했다라고 지적한 것과 상통하지요. 꾸며낸 겸손.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다고 겸손한 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얼마든지 겸손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꾸며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인정합시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아멘 하시죠? 꾸며낸 겸손이 얼마나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다라고 판단하지 않기를 우리 모두 합의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에서 조금 더 꾸며낸 겸손이라고 우리가 좀 막연하니까 좀 더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라다, 원하다라는 뜻으로 의도적인 행위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는 그들이 정말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가기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전달하여서 상대를 속이기 위한 것. 이렇게 원어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전달해서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말로도 속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상대방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겸손은 위장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발락은 이미 자기를 능력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겸손해져서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말해두면 이제 자기 말에 이제 이 발락이 무슨 말이라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전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말을 미리 해둔 것입니다. 이 말을 미리 해두신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거기가 이단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가 이 모든 천하에 그가 이단이라고 판명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 왜 돌아오지 않는가? 그거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해서 지금도 궁금합니다. 다 판명이 났는데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가? 아직도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발람이 속인 것처럼 그 속임, 그 겸손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여기에 대한 뭔가 아직도 설마 그럴 거야? 그러겠어? 설마 그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꾸며낸 겸손에 대한 우리가 분별을 관통해서 살필 우리 지혜와 명철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꾸며낸 겸손, 거짓 겸손을 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 소스가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6절.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들을 옆에다 놓고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함께 들으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6장 43절과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고, 그렇죠. 좋은 나무가 썩은 열매 안 맺겠죠. 또 좋은 나무를 맺는 썩은 나무도 없겠. 무슨 말? 좋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낼 리가 없지요.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아나니. 아시겠습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가 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입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입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무가 뭔지를 증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뭔지를 드러내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은 곧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들추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우리는 그나마 그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많이 넓혀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 꾸며낸 겸손, 꾸며낸 말인지 그 속에 있는 진심의 말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해 본 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누가복음 6장 43절과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입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말이 나쁜 열매, 어떤 말이 가시나무인지 그 앞에 누가복음 6장 43절과 46절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분석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들어봐라 라고 한 소스를 준 게 그 앞에 나와요. 그 앞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2절이 그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네가 이 말을 듣고 한번 평가를 해봐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은 놀랍게도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기성교회가 틀렸다라는 것으로 자기들이 옳다고 증명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보는데 성경을 쓰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을 해서 자기가 옳다는 데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가 썩은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일까요? 당연히 썩은 나무죠. 바리새인들은 삶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을 공격하고 옳은 의인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증명을 하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타인에 대해서 비방이 시종일관 입에 붙어 다니고 또 기성교회에 대해서 늘 그렇게 하고 혹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런 부족한 그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들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움의 은혜를 주시리라 우리가 믿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족한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들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까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옳다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기를 보라고 준 것이지 자기 옳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 성경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속에 있는 목적이 뭔지 그 안에 있는 나무가 뭔지 형제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저 나무가 악한 나무구나, 썩은 나무구나, 이렇게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라고 한다면, 내가 명확히 보고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티와 들보를 빼본 경험이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의 티를 보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여러분의 죄성을 해결하기까지 여러분들은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넘어짐을 경험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상대방이 얼마나 그 문제로 인해서 고심하고 괴로워하는지 알고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남의 틀림을 공격을 하고 저 사람들은 거의 쓰레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는 정말 흉악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꾸며낸 가장, 꾸며낸 겸손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영적 예리한 눈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뭔가를 사냥을 하기 위한 언어인지 우리가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숙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입이 지적만 하는지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라 라는 뜻에서 오늘 이 발람의 이 거짓 위선된 언어를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자, 두 번째,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이스라엘 신 하나님으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발람의 심리, 그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람과 같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발락처럼, 이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그죠? 발락처럼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면 이 발람과 같은 사기꾼에게 걸리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면 언제나 이단에게 여러분은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걸 발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를 때 이단 안 만나서 이단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제가 만났던 목회자들은 제가 옛날에 집사 때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일 때 진짜 목사님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정말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들,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은 정말 복음의 일꾼들이셨고 정말 모든 것에서 가식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이제 지금 소천하고 안 계세요. 참 마음이 참 그렇죠. 제가 목회할 때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오셔서 한 달 동안 계시다가 가셨는데 제가 이분 은퇴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참 그분 참 너무나도 존경스러우셨던 분이신데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생하시면서 참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 참 가족처럼 정말 그 성도들 잘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는 퇴임 때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실 줄 알았어요. 나는 그분의 마지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올라와서 아무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곡의 찬양을 부르고 내려가셨어요. 그 찬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이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 한마디를 제 마음속에 수많은 설교보다 평생 잊지 못할 메시지로 제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아마 다른 분 같았으면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키워왔고 여러분은 이렇게 모여들었고 그러면서 쭉 지난날 회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이 찬양을 부르시고 그 강단을 내려오시는 걸 보고 저분이 진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끝에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끝에 본색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을 제가 모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번에 신학교 다닐 때 모셨던 목사님도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저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 아래에서 저는 훌륭한 신앙교육을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지 우리는 얼마든지 살면서 내 두려움 때문에 이단을 만날 수도 있고 혹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거짓된 성경을 가르쳐줘도 내가 모르니까 속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참목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셨다면 그걸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발락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이스라엘 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런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 받아보려고 하다가 이 거짓 발람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분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거기서 이게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한국어가 이게 참 고급 언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럴 때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한 군데서 제대로 된 사람한테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야 합니다. 거기서 죽자 사자 여러분들이 성경이 관통이 될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배우지 마세요. 전 정말 그건 여러분들한테 반대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배우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에게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세워집니다. 그냥 여기저기 주워 모은 짜집기에 불과한 것이지 체계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발락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발람의 그 악한 사기 기질, 이 둘의 만남은 바로 이단자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두려움이 뭔지 꿰뚫어보고 정확하게 정곡을 찔러 지금 제 앞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기랏 후손으로 데리고 가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한 후에 그 다음날 그를 바알의 산당으로 안내하지요. 그곳은 이스라엘 신 여호와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산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그곳에서 모압 평지를 뒤덮고 있는 허다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쫙 보이는 자리에다가 발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7개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자기가 주수를 베풀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발람이 이런
완악한 계획을 하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을 7마리를 준비해서 주수를 베풀게 해달라고 그 발락에게 부탁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가 드리는 이 제의, 예를 들어서 아까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번제로 드리면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이방 종교가 이해하고 있는 신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는 법, 구원 받는 법, 기도 응답 받는 법, 뭐 하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하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야다의 관계지요. 야다는 뭐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정말 감춤이 없는 관계지. 어떤 예식과 절차를 통해서 그 예식과 절차를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건 이방 신전에서 행하는 신에 대한,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 여기 수송아지 순양 7마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그 제의, 이걸 보고 제의라고 하죠. 제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방식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로 지금 그 발락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누구를 이용해 먹으려고요? 누구의 속을 빼먹으려고요? 발락의 속을 빼먹기 위해서 발람은 이렇게 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단 교회에 가보면 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수송아지나 순양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하세요? 하나님 앞에 봉사 이렇게 하세요? 전도를 몇 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돈 들어오면 누가 가져요? 사람들, 성도들 불러오면은 또 사기 쳐먹으려고 사람들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사랑의 문을 열고 그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도록 안내해 주지는 않고, 뭔가 방법을 이렇게 해야만 한다, 저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 여기 이 발락에게 사기친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가르침을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어 발락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미 나귀를 사용해서 발람을 책망하신 것처럼 이제 이 발람의 입을 사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 전한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입이 축복을 말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발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말의 근원지는 발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발람이라는 이 악한 사기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결국은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축복을 선포하게 된 것처럼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 발락처럼 발람을 찾아간 그런 어리석은 신자들이 그 이단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과 같은 사기꾼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축복을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리어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그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십사라는 기대를 함께 가져봅니다. 오늘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단에 노출하는 것입니다. 발락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 곧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시원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이단에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인가요? 이런 말씀이 하나 있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생절이 생각난 거는 어디 있는지 찾기가 참 어려워. 여기 있네요. 다행히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찾아서. 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느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는 두려우면은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렇게 사랑을 접근해라.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랑을 성경 내내 확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담는 거지요. 내 가슴 속에 통장이 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이 발람을 초청한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우리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기 위하는데 여러분의 많은 삶과 생애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 결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한 군데 가서 제대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잘 정립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글을 생애의 거의 마지막에 글을 남기듯이 남기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애를 써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발람과 발락 이 관계 속에서 본 이단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 교주들은 과연 어떤 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접근을 하나, 누가 그 종교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나, 그 발람과 발락이라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조금 이따 바로 10분 후에 기도해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민수기 22장, 22장부터 24장에 있는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이 종교 사기꾼들은 이 발람과 같은 기질이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발락과 같은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는 자들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지기를 사모하나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기질 속에 이런 연약한 기질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는 우리 영혼을 지키는데 부족함 없도록 참 많은 자료가 되고 도움이 되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